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6일 화요일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26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하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3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목으로 잡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참으로 저희들 가슴 저며 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에 얼마나 많이 걸려서 넘어졌는지 생생하게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의미를 나타내준 이 첫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점차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았더라는 그 쫓았던 역사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의 것을 자꾸 쫓다 보는 그런 반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또 신실하시게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때때로는 또 너무 그 부분을 참아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신 백성 속에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도 이러한 말에 얼마나 자주 걸려서 넘어집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속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뜻을 잘 받들어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신앙의 기본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립시켜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충분히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 아빠 외에는 다른 부모가 없어 라고 우리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저절로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나 이웃집 아줌마 따라가지 않아요. 엄마가 부를 때까지 너는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어릴 때 뭐 다른 아저씨가 해놓을 해도 그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에 늘 세뇌됐던 게 박혀가지고 아무나 줄줄이 따라가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야 하고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언급한 것처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에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아래 위로 온 천지를 위로 아래로 찾아봤지만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고 아주 신앙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잘 이행해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애굽보다 크시고 태양보다도 강렬하시고 나일강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홍해보다도 더 크신 분임을 늘 자기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계시하셨다. 그런데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거라. 애굽보다 내가 더 커서 니네들을 애굽 그 바로의 휘하에서 너희들 끄집어내지 않았냐? 그리고 나일강 봐라. 나일강, 홍해. 내가 그 앞에서 더 모든 흐르는 물결을 다 멈추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았냐? 봤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왜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신이야, 절대자야 하고 계속 계시를 해주셨어. 그런 놀라운 권능과 의미를 가지신 분이 또 특별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라고 거듭거듭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수시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당신은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세 번 질문하시잖아요. 이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또 여러분에게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진정 이 세상에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뜻이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이 신앙의 중심에 그대로 이 척추처럼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신앙은 무너집니다. 신앙의 기본 태도는 있는데 신앙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신앙은 와르르 그 다음부터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기초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인 뿐임을 아는 것이 살 길이라고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해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살 길이 이것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하의 7장 33절을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나중에 혼합적인 다른 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 환자들을 많이 신방했는데 그 신방할 때 인도에서 온 어떤 여자 한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원목실에서 만나라고 채플릿 오피스에서 만나라고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다가 보니까 너 신앙을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목걸이를 안에 옷 속에 한자복 속에 감춰있던 목걸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보니까 각종 잡종신하고 같이 다 섞여 있어서 십자가도 곧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들어가지고 있고 힌두교의 상징하는 소가 우상이 있는 그것도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상도 거기 들어가 있고 각가지 목에 목줄 그 페넌트에 상징적인 그런 신들에 대한 그 상징이 계속 다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좋은 것들을 다 지금 자기네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실패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저 세상의 여타 다른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도다 라는 판정을 받을 만큼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만을 순종하고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그때부터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즉 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바른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교육자로 유명한 이 칼빈은 행복한 생의 완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데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경외가 있어야 되고 정당한 그래서 예배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출애굽시켜서 정말 구원의 그 과정을 잃어버렸던 역사를 다 나중에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이제 나중에는 많이 듣고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또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신들이 호감 있게 관심 있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알던 우리 신 하나님에 대한 걸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생활이 점점점 엄난해졌고 나중에는 세속성이 가미되기 시작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의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세상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연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것이 경건도 아닙니다. 이는 요한 1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내려온 거라는 이 타락의 세속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목적으로 수단으로 또 바꿔들여서 함께 이것을 동행해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라는 원칙을 여러분이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들도 끄집어 당겨서 같이
동행을 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때의 인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러분은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의 기초는 아주 든든한 것입니다. 이 기초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인생에 살면서 쌓아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 중에 194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봄에 일본은 세계를 향해서 막 허무맹랑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본 제국은 세계 최고의 신 아마데라스 오미카스와 아라히도가미 그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 폐하를 모시고 우리가 있다. 우리는 이 천황을 위하여 열심히 싸울 것이며 끝내 이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을 공국민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이 헛된 꿈에 세계는 코 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 그런데 미국은 이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일본을 그 꿈을 깨버리고자 행동으로 해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태도와는 달리 미국은 일본의 우상을 목표로 공격을 시도를 하고 먼저 일본의 그 신인 아마데라스 오미카스가 모셔져 있는 신궁에 폭탄을 던지고 곧바로 도쿄로 날아가 천황의 궁성에 폭탄을 던졌다. 이 일로 일본 신상이 완전 산산조각이 나고 살아있던 신이었던 천황을 땅속에 방공으로 피신시키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신을 잃은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천황의 방공호 속에 숨어 지내는 그 천황의 비참한 모습에 일본인들이 다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45년 8월달 15일날 일본은 항복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황은 유엔의 총사령관 그 당시 메가다 장군을 향해서 간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걸 전가를 보내는 동시에 조약을 맺기 원한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사령관이었던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다 장군은 그 회신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일본의 이 신인 천황의 길을 끊고 놓고야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답변을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신과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어. 더욱이 신과 어떻게 조약을 맺는다는 말이요 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이 또다시 대책을 논의했어요. 논의한 결과 1946년 초에 다시 한번 방송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천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저 코로 숨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신 우상숭배 그것은 일처럼 멸망과 굴욕을 가져다 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우상숭배를 금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다른 신입니까? 스스로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충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